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정상으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예배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꼭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영상 예배를 드린 걸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 김홍열 집사님은 전화를 해줘요. 내 전화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전화를 답을 한 번 안 준다는 거는 안 되지요. 꼭 이렇게 내가 김준식 전도사가 왔을 때 얼마나 내가 아버지 칭찬을 해줬는데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예? 내가 얼마나 칭찬을 해줬는데 야 사람 내가 너 엄마 말 들었을 때는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겪어보기 괜찮더라 이러면서 내가 칭찬을 얼마나 해줬는지 몰라. 그 전화도 안 받으면 내가 했던 게 거짓말 되잖아요. 잘 받을 줄 알고 내가 해드리는 이야기예요. 또 시험 가지고 또 시험 들라. 들 사람이 아닌 줄 알고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김옥순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또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휙휙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내가 놀래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내가 못 보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소리를 하더라고. 텔레비로 보는 건 좀 덜합니다. 텔레비로 이렇게 영상 보고 예배 드리는 건 덜한데 핸드폰으로 영상 예배 드리면 전화 오면 훌 전화 받는데 그게 뭐냐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맞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 여러분 가까운 데 있을 때 혹시 이제 사정이 있어 김홍선 같은 사정이 있어 그런 거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웬만하면 제가 여기 가까이서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 그런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나는 김목순 권사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뭔 소리 나올까 지금 다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김선명 집사님, 김정심 권사님도 지금 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이름 불러줘 봤어요. 뜨끔하라고. 자, 그리고 또 저기 기선이 친구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옆에 바로 옆에는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 옛날에 우리 교회 안 나왔었나? 한 번도 안 왔어? 아니 내가 어디 본 것 같아. 옆에는 모르겠는데 이거 중간에는 본 것 같아. 하여튼 우리 교회 좀 나와라 이제.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꼭 필요해요. 교회 와서는 나만 예배 쏙 드리고 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맞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경조사에도 조금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는 이제 그 경조사에 서로 관심이 있도록 한 게 사실은 구역이에요. 구역이 한 교회의 원래 모델이에요. 너무 막 크고 방대해서 사람을 모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아요. 가정 예배가 모델이에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족들만 말고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몇 가족이 모여가지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에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바로 그 채소 단위. 그래서 구역이나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 중에 가장 힘들고 두려운 일은 억울한 소문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가슴을 막 까디비고 싶은데
그런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면 나의 그 억울하고 속상한 것을 한번 보여주겠는데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는 무고한 고소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황까지 이르러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 2절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럽니다.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미주알 고주알 전후 사정을 설명하려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대체 뭔 일인데 그러냐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시편 7편에서는 자기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표현해 놨는데 자기가 억울한 사정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그 기도를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내가 그런 고소당할 일을 나는 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게 억울하다는 거, 내가 억울하다는 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억울하고 그렇고 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하고 억울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이 다 죽이러 달려드는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편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나 역전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렇게 어떨 때 억울한 것도 있고 황당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해요.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다짐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내 입장에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만 잘 살펴봐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냥 하면서 가요. 그냥 지금은 정답이 없으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냥 기다려보고 그냥 그렇게 내가 가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고 변명할 거 다 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응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법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땐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번에 사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나는 손현보 목사님이 굉장히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손현보 목사님은 강화문에 나간 적도 없어요. 강화문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있었지만 부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데모도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방역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를. 또 100분 토론회도 나갔더라고요. 100분 토론회도. 주변에서 다 말렸다고 그래요. 거기는 여러분 KBS는 정권의 시녀인 거 아시죠? KBS가 그래요. 근데 MBC는 나는 야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반대 이야기도 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도 이야기해주는 MBC도 똑같더라고. 시녀 2. 그래 여러분 그 어떤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공격을 받을 것이다. 목사님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번 나가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있어서 나갔다는 용기 낸 거예요. 용기 낸 거.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교회가 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어디 가면 이렇게 사례비를 나는 꼬박꼬박 꼭 받아옵니다. 나는 좀 부족하니까. 그 목사님은 어디 가서 사례비 안 받는데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내가 우리 형님 교회에 3년 전인가 왔어요. 3년 전인가. 와,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어제 아래 오다가 요번에 하도 그 주변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손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길래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손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안 수술을 700명인가 해줬다. 개안 수술을 하나 하는데 이거 그냥 그 개안 수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이야기. 이 뭐지? 백내장 수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렇게 굉장히 눈을 못 뜨고 못 볼 어떤 그런 상황에 있고 돈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주변 사람들로 하가 이런 것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해줬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님한테 형님 그때 그 사례비 받던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 안 받아 이러더라고. 안 받고 갔어 이러더라고. 그 목사님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로 해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을 뭔가 해내는데 받고 안 받고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큰 교회니까 그런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잘 이렇게 해내는 거죠. 그 목사님이 해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바른 판결을 내려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내가 인간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꼬입니다. 더 악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꼭 필요하면 법에 호소하는 수는 있지만 법정을 통하여 꼭 진실이 가려지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이 시인은 오늘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이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11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지만 매일 분노한다는 것은 악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쓰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 있고 뒤에 이렇게 손으로 딱 접어놓고
뒤에 전도서 8장, 잠언서 뒤에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죠. 우리가 뭘 잘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막 곧바로 이 나쁜 새끼 그러면서 싸다구를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하잖아요. 인생들이.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11절에 보면 매일 분노하신다잖아요. 그래서 12절을 한번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못 당기고 있는 거예요. 활을 예비하고 있고 칼을 가시며, 이건 사단이 이 허락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칼 가시는 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차라리 억울한 편이 나아요. 억울하게 하는 것보다 억울한 편이 나아요. 이것이 바로 시편 7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인 걸 아는데도 마음이 좀 시원치 않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아시지 않아요 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시편 기자는 9절 10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9절 10절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요. 정말 내 마음조차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은 겉으로 정직하면 됩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호소하려면 겉으로만 정직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마음속이 정직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를 얼마나 엄히 다루시는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조심하라고 당부한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성도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목회하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답은 잘하고 또 겉으로는 앞에서는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지요. 그 후에 1년 정도 다윗은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은 채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가 가장 야비하고 사악한 위선의 탈을 쓰고 지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다윗의 죄는 간음죄, 살인죄, 그게 다윗의 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 마음은 사악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였으면서 겉으로는 성군인 척하면서 지낸 그런 위선의 죄가 더 큰 죄였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한 부자가 가난한 자가 사랑하여 기르는 유일한 암양새끼 한 마리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말을 듣고 사무엘하 12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정말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 자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지적해 줍니다. 다윗은 그때 꼬꾸라집니다. 아,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구나. 자기 속에 있던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며 얼마나 역겨워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별로 못해도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전화하거나 뭐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좀 퉁명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내나 성민이나 아빠는 너무 퉁명스럽다고 좀 부드럽게, 요즘은 다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그런가 보나 하고는 내 자신을 이래 반성하면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한테 가르쳐준 게 있어요. 겉으로는 네가 퉁명스러울지 모르나 마음은 네가 더 부드럽다. 그건 나의 주님이 나에게 그래도 위로해 준 말이요. 나는 사실 사람들이 뭐 어떻게 대하든지 그러든지 내가 그래서 그런지 별 신경을 안 씁니다. 별 신경. 그래서 내 성민이 보고도 좀 퉁명스럽게 하면 그러면 아빠를 늘 생각해라. 성민이는 어디에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다가 누가 끼드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엄청 욕하거든 그거. 그럴 때마다 아빠를 생각해라. 그랬더니 요즘은 아빠 생각하고 그냥 넣어준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잘 끼들기도 잘 끼들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끼 넣기도 절대로 욕하면서 끼 넣지 않아요.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해서 그냥 들어오라고 놔둬. 뒤에 사람이 빵빵거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이다영, 이재영 학폭 논란 아시죠? 사실 그냥 묻힐 수도 있었어요. 내가 볼 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했던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나쁜 놈이 돼 안 됩니다만은 운동 선수들 그 기합 주는 거 그 보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굉장히 나쁜 놈들이요 운동 선수들 아래 위에 그 군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성민이도 얼마 전에도 그 저 후배가 다 빨래 뭐지 저 양말 빨아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지금 자꾸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막그 차례죠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했는데 사실 성민이도 중학교 때만 해도요. 어디 여기 깨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왔는데 어디 그 뭐 장난치다 그랬던가 뭐 그렇다고 그게 이렇게 그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지나가 나중에 이야기를 맞아서 그렇다 하더라고. 얼차려 받고 맞아가지고 피가 튀더라고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이었는데 이다영이나 얘들이 왜 그랬는가 하면 자기가 옛날에 그랬던 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서운하고 속상하다고 자기도 인기도 있고 막 그런데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걸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그 다른 옛날에 그 좀 폭력을 당하고 힘들었던 걔들이 보고는 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더 해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커져 버렸어 이게. 징계가 소리가 얼마나 갈지 이 모를 일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도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아유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렇게 좀 회개하고 또 좀 참아내고 또 그러면서 본인도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도 함부로 할지도 몰라요. 원래 뭐 그렇게 이렇게 있던 애들은 좀 원래 좀 이렇게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은 옛날에 없는 사람은 지금도 없어요. 잘 안 변하더라고 사람이. 그런데 어쨌든 그랬으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가 얼마나 인기도 있고 얼굴하고 이쁘잖아요. 이쁜 애가 못 되면 그건 진짜 더 미워. 보기 싫고. 이쁜 게 이렇게 이쁜 그걸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 정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음이 정직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꼭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진짜 큰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방패가 되거든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난 뒤에 1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평소에 안 보이는 것이 주님 앞에 톡 까놓고 이야기할 때 그때 다 드러나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분만 서 있어 보면 내 마음을 감추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을 100%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영접하여 살면 돼요. 너 영접하며 살고 있는데, 자, 영접하여 사는 것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영접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면 그냥 영접만 했다 하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으면 더불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야 됩니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삭개오는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불의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당당했고 더 가혹하게 돈을 뜯어냈어요. 그의 마음이 얼어붙어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말한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처음 정직은 속여 빼앗아도 국가에서 시킨 일이고 그렇게 하니 당당하고 목표가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삭개오의 정직성이 변했잖아요. 왜 변했습니까? 왜 변했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삭개오는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룻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동행,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진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난 후에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고 또 실제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좌절이 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 교만, 정욕, 불순종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심, 판단, 정욕, 교만, 자랑,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온갖 음란한 생각,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 좌절감에 이게 빠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더니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많은 면에서 승리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았던 것들이 내가 회개의 무기를 가지고, 이건 무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진짜 비장의 카드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권 나 사용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또 넘어져도 시작하고 진짜 3000번은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걸음마를 하기까지 3000번을 쓰러진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000번은 내가 회개를 해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결국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좋은 것이 내게로 오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예수님께서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절대로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게임 중독이나 어떤 이런 중독 같은 게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돼요. 결국 돼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아직 내가 연약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계속 범죄하며 살 수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이 중간에 사인을 주셔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한번 쿡. 우리 형님이 요즘 나한테 잘 안 찔러요. 하나님 콕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도 이렇게 좀 세게 내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형님 찌르지 마세요. 이 소리 한마디 딱 하면 딱 알아들어. 진짜예요. 워낙 자기를 이 강하게 했던 이게 와가지고 지금은 찌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싹 말이 수그러들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며 살 수는 없어요.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결국. 그게 1년, 2년, 3년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지켜주심,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며 살 수가 없어요. 동행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놓치는 순간 우리에게는 불평이 찾아오고 미움이 슬며시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며 정직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거짓의 두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면 어찌 마음의 죄와 악을 계속 품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정직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더불어 함께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시인이 가짜로 그저 기도만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진짜 믿었기 때문에 다른 억울한 거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 억울한 거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억울한 겁니다 라고 토로하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억울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사실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말씀도 열심히 잘 읽고 있고 또 기도도 충실하게 잘하고 있으면요, 신기한 거는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이렇게 좀 나태하면서 내가 내 정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내 정도, 권사님이면 권사님 정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직분자들은 장로님 정도,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 정도 해야 될 그 어느 수준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충분히 하고 있으면요, 내게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게 와도 내가 신기한 건 당당해요. 당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좋은 걸 주실까 하는 그런 강인함으로 기도하고 담대히 치고 나가는데, 내가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좀 부끄럽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톡 오면 뭐부터 생각나는가 하면, 내 뭐 또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럴까,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희한해요. 오늘 여기 이 시인은 당당한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당당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정직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